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향교회 부흥의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일평생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범사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혹시 손마이크 있나요? 이거 안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움직이면 아예 그렇지. 예, 본향교회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불러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했는데 드디어 14년 만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왔어요? 우리 본향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서 그냥 선배 형님 같은 어르신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일본 선교사 대회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사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예무와 달리 좀 교만해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저는 여행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최영남 목사님께서 강단에 딱 섰는데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같은 강사인데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그날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딱 단위에 딱 서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날 처음 뵌 분이에요. 그런데 얼굴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얼마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데 와, 영적 보수구나. 저는 목사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학을 강의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듣는데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끼치러 왔다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프로필이 뭔지 누군지 전혀 저는 아는 바 없이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고 목사님 구원은 따봉입니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여기까지 제가 달려 왔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한번 고 목사 모시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목사님 헤어지고 난 1년 후에 우리 강주 통합죽 강주노회 목사님들 집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여기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 교회는 처음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윤석이 목사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되시고 후임자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최 목사님한테 듣고, 과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 어떤 후임자를 세웠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그냥 나는 초모 다음에 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윤석이 목사님을 드디어 찾았는데 2편, 3편도 안 듣고 1편 듣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 여기 오셨구나.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단한테 미혹당하고 넘어간다. 사도신경만 알아도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신학에 관한 분명한 어떤 성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목회를 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기 행복하세요? 이런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후임자까지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하고의 그 갈등 문제라든가, 그것도 신학의 문제라든가 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말 나는 아들인 줄 알고, 또 아주 친분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인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 잘 몰라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좀 너무 멋지시다, 이렇게 훌륭한,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을 이렇게 오늘 뵀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제가 말이 없는 목사인데 오늘 식사하면서 1시간 동안 저 혼자 막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한 주 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이미 왔었습니다. 저번 주인 줄 알고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여기 도착하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였구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주에 사는 지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번 집회 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가 그 이틀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5시간, 10시간, 20시간을 거쳐서 이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 본향교회에서 그 8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집회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그 실수잖아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신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받아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종횡무진 우리가 왔다 갔다 여기 약속과 전혀 관계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내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셀프 테스트,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혹시 나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일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셀프 테스트,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라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벌써 계시받아서 계시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신을 한번 차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는데 제 강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내가 마이크를 대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저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이 마이크를 들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저 강사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세웠을까? 이 말씀을 딱 짚고 개념 정리해서 이따 질문할 때 대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쪽에 계신 남자분들에게는 꼭 물을 거예요. 계시 받으신 분들한테는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서운 마이크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여기 강단 안 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니까 졸았다가는 괜히 망신당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속사람은 속에서 하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바깥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성경에서 영 그럽니다. 이 겉사람을 육 그렇습니다. 육.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보니까 형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 첼렘이란 말은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영적 존재다. 그래서 어떤 그림자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들도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받은 존재로.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입은 이걸 속사람, 이걸 성경에 영.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어로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겉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인 된지라. 여기는 만들었다 그러고 여기는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창조를 바라 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했다. 무에서 유. 흙으로
생기를 부려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것은 야차르 창조랍니다. 야차르 창조. 이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최초의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속사람과 못사람 만들었어요? 겉사람을. 속사람은 어디 살아요? 안에서. 겉사람은 어디 살아요? 밖에서.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겉사람을 성경에서는 영, 속사람을, 겉사람을 육. 근데 속사람을 창조할 때는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이 육신은 땅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최초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목사님, 선악과가 뭐예요? 알 거 없어.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성경은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어, 주권이.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선악과가 뭐냐 자꾸 이걸 물어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먹지 말어. 이게 기독교의 장로교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악과를 언제 따먹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도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한 내용이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2장 1절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뭐가 죽었다는 얘기냐? 첫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이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9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2장 7절에 신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왜냐? 땅에서 왔으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돌아갔다. 왜냐? 왔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을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여기 졸고 계신 분 질문 마이크 잡고 갈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천국 가는지를 내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돼. 한국의 기독교인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무엇을 믿냐니까요? 아멘. 아무 내용도 없는데 믿는데 맹신주의에 빠졌어.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에서 빠져나가는 이단이 200만 명이야.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 명인데 이단한테 기독교인을 200만 명 뺏겼어. 그리고 1년에 10만 명씩 빠져나가. 신천지에만 1년에 10,000명씩 빠져나가.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수보다 더 많아져. 그리고 정통교회가 이단이 되고, 마치 캐톨릭처럼 초대교회가 수가 작으니까 이단 돼버리고, 캐톨릭 교회가 수가 많으니까 정통이 돼버리고.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갔더니 이단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들 캐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왜냐? 무조건 믿어버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몰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인생은 중간 없어요. 연옥이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 역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셀프 테스트,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였을까요? 교인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방언, 예언, 환상, 음성, 계시, 통역. 성경 66권에 이렇게 은사가 쏟아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들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짖어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어. 그런 은사를 체험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셀프 테스트 해봐라.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가 바울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신자를. 그냥 신자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신자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야 될까요? 저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라고. 진짜니 가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음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칠판 큰 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가져가지고.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야지 한눈에 딱 보여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인 믿음, 또 하나는 감정적인 믿음, 또 하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은 느낌이야.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은 지식을 많이 아니까 이단이니 정통이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론과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이 교만해. 많이 하는데 알면 할수록 사람이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 판단을 잘하고 정죄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이 없고 이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 그래요. 무슨 주의? 율법주의. 이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믿음인데 감정적인 믿음. 이 감정적인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에요. 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 늘 체험을 많이 해요. 체험적 신앙.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응답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시험 들고 상처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딱 사라져버려요. 이거 신비주의라고 해요. 이론적인 믿음은 율법주의고 감정적인 믿음은 신비주의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많이 아는 지식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세울 때 이거 속아. 뭘 속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잘 가르치니까 부목사를 세우거나 사역자를 세우거나 장로님들을 세우거나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를 딱 세워. 그건 나중에 사람한테 반드시 당해, 목사님들이. 여기는 잘 모르지만 처음 오는 거니까. 이 사람 못 가서 목사님하고 따지고 덤비고 난리치다가 교인들 몽땅 데리고 나가버려. 왜냐? 이 사람을 직분을 주면 안 되는데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믿음인 줄 알고 목사님이 속아서 세워버린 거야. 감정적인 믿음은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헌신하지, 막 기도응답 받았던 체험을 간증하지. 그리고 기도만 하면 날랄랄랄랄랄 아바바바 내 바지 앞바지 막 찬양할 때 누가 손 들면 지 혼자 손 들고 아버지 저희야 미시합니다 아버지 다다다다 아버지 막 이래.
막 반에 미쳐. 뭐 어쩔 줄 몰라 막.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은혜 받으니까 진짜 믿음이구나. 교사자 마세요, 사역자지 마세요, 장로님 마세요. 믿음인 줄 알고. 뭔데? 감정이고 느껴서 혼자서 이 혼자서 난리 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야. 이거 열심이었는데 이 은혜가 떨어졌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시험 들고 상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충족시키지 못해. 그럼 기도 은혜가 이 기도원 갈까 저 기도원 갈까 센 능력 있는 교회에 기도만 쫓아다니기 시작해. 이 사람은 교회에 정착을 못해.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여기 본향교만 빼고 거의 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라도 집사님들은 안방에다가 맨발 벗고 목사님 아유 이렇게 누추한데 오시다니요. 어머 이리 오세요. 어머 여기 앉으세요. 아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에 아멘 주여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가서 뒤통수 쳐버려. 전남민국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래. 전남민국 내가 징글징글해 죽겠어. 내가 전라도 사람은 다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이 시대 바울이라고 막 미치더라고. 와 전라도 사람 세대. 오자마자 뭐 사주고 막 헌금하고 막 우리 목사님하고 막 이런 게 기분 좋긴 좋더만. 그런데 자꾸 파벌이 생기고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방을 해서 나도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람 가는 거고 욕먹으니까 끼리끼리 좀 놀지 말고 좀 비방하지 말고 좀 본이 되라. 그 이튿날 몽땅 데리고 옆에다 개척을 해버렸어. 한 50명 데리고 우리 교회 1km 떨어진 데 개척했어. 전라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번향교 말고 전라도 아닌가 봐. 나는 고향이 서울이어라. 충청도 사람. 목사님 오시잖아요. 나가요. 나간다할게요. 오셔요. 입 앉아있는데 오시래.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3개월 전에 신방 왔을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은혜 되시오. 근데 이 사람 안 나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다 충청도 사람이야. 실제로 다 충청도 사람이야. 우리 본향교회 전남민국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천국 백성들이니까. 그죠? 예, 감정에 휘두르는 신앙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는 오래 기다려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헌금 내도 나중에 거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 믿음. 이런 믿음은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셀프 테스트, 네 자신을 테스트해봐. 이론이야? 감정이야? 율법주의야? 신비주의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기하는 율법주의야? 아니면 환경에 어떤 체험에 근거한 네 믿음을 감정에 둔 거야. 그럼 넌 신비주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복음으로 불러.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들었던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도할 때 성령 오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어떻게 주시냐?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줘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너 있는가? 네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너의 믿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의 진심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야? 아니면 방언이고 예언이고 어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말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아니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 있으세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다시 지워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미도 전화했는데 긴 거 갖다 놓으라고. 자, 이쁘게 글씨 쓰려고 나는 이쁘게 안 쓰죠. 자, 믿음은 몇 가지겠다? 이론적인. 그 다음 무슨 믿음? 감정적인. 그 다음 무슨 믿음? 생명력 믿음.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 13장 5절에. 자, 믿음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이제 성경 찾아야 돼. 이제 성경 찾아야 돼. 진짜로 이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 믿음이 있다면,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제가 이거 자세히 해주고 갈 거니까 자세히 듣고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돼. 내가 대충 알면 대충 전해서 대충 신앙생활을 돼 그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넘어가야 돼. 시작. 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어떻게 제가 정리해 나가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질문. 장로님에게 확 물어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이. O형은 확 댐벼버린 형이고, B형 장로님 계세요. B형 장로님. B형은 원만하고 A형은 삐질까봐 못하겠고, A병은 함을 갖고. 아무튼 누가 있을까? 나 좀 테스트 해주세요. 그런 사람 손들. 남자분들이 여자. 내가 오늘 셀프 테스트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1대1로 받고 싶습니다. 근데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제대로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야 돼. 그 대신.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한번 붙을만 하다. 이 사람 괜찮아. 그냥 손 들어봐. 아까 찬양한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 세 사람만 잘하고 나머지는 따라서 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왠 줄 알아요? 엇박자 누가 들어갈 때 자꾸 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그냥 따라가는구나 그랬어.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단 손으로 봐요. 목사님 나 한번 셀프 테스트 받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아니 왜 그래 참. 천국 가는 문제인데. 자 그럼 우리끼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제 목사님 저를 부른 이유가 셀프 테스트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야. 우리 전라도 장로님들 대표교회 시키면 꼭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하는 거 안 바뀌네.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 잘하네. 여기는 강주지 참 확실히 달라. 강주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자, 증거 있다고 분명히 나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죠? 그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나한테 대답했어요? 했어요? 점점 작아져. 증거 있다고 얘기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고요할 수 있나?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야. 추상적으로 우리가 개념 영역이 안 돼버리니까. 이단에 구원파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신천지에 와가지고 교리 딱 끄집어내면 우리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메시지가 딱 개념이 정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 아들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죽으신 거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렇게 해놓고 믿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되고? 증거 있으세요? 아멘 했어. 근데 증거가 뭐예요? 그런데 몰라. 그럼 되겠어. 그 얼마나 모순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뭐예요? 네. 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저게 맞냐고 동의하시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맞아요. 왜 동의를 안 해? 잘 보세요. 성경에서 가인이 죄를 졌어요. 아벨을 쳐서 죽이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고 내가 너 지켜줄게 표를 줬어. 이 표가 뭔지 몰라. 하나님 주신 표야. 근데 누구에게 준 표예요? 의인에게 준 표예요? 죄인에게 준 표예요? 죄인에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렸어. 그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비만 오면 하늘에 먹구름만 끼었어도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공포가 떨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들은 악하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 무슨 얘기야? 무지개. 지금 죄인들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의인에게 준 거예요? 죄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말이 나오죠.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임신한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불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할 때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
끈, 지팡이, 도장. 이 끈과 지팡이, 도장은 누가 준 거예요? 유다가. 다말 거예요? 유다 거예요? 자, 가인, 노아, 다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인들이었어. 근데 죄인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말이 범죄하니까 마땅히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준 증거물을 다말이 유다한테 제시를 했어. 그 증거물을 보고 다말을 용서했어. 가인과 노아와 다말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을 제시했어.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심판한 대상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을 하나님께 제시했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표로 증거를 주셨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백성의 신분증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면허증, 신분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 100만 명 이상 산대.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할 수? 운전할 수 있지. 무면허로 운전해서 얼마나 많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들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내놔봐라. 증거 뭐예요? 장로인데요. 증거 뭐예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증거 뭔데요? 나 회개했는데요. 증거 뭐야? 나 세례 받았는데요. 증거 뭐냐? 나 방언 받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하늘나라 정부에서 하나님 예수 믿을 때 너에게 준 증거 그거 내놔. 그 증거 내놔.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뭐가 도다? 증거 내놔야지. 다시 요한일서 5장 10절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아니었으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을 읽어보세요.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가 뭔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저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영생을 주신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과 다시 오실 재림을 믿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네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증거가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이 과거 완료예요? 미래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표로 너는 이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영생을 주셨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가봐야 알아요? 여기 살아요? 가봐야 알아요? 여기 살아요? 영생을? 여러분 본향교회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될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 될 거예요?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야. 영생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증거물로 있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5장 13절에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게 쓴 거야. 쓴 거. 문서지요. 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문서 내놔야 돼. 다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왜 셀프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냐? 감정인지 이론인지 생명력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에게 증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졌을 때 용서하는 표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있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야. 그래서 용서받았어. 이와 같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한테 증거 있을 텐데 그 증거는 뭐다? 영생의 확신이다.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 쓴 것. 내가 너희 이걸 쓴 것은, 기록한 것은 너희 영생.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그걸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보세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성경 66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구속의 복음이 있어요. 구속.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은, 믿음이란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뭘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한 이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부르지 못한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누군가가 복음을 왜 뭐 해야 돼? 전해줘야 돼. 전해줘도 복음을 들어야 돼. 들을 때 믿으면 뭐 돼? 구원을 받아. 그러겠죠? 그러겠죠? 나는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 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어디서 와야 되냐? 복음에서 와야 돼. 그럼 내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 복음이야. 그럼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야. 내가 믿음의 주어가 아니야. 뭐예요? 복음이야. 이 복음 빼버리면, 요걸 빼버리면 이거는 백신주의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 어디서 해? 복음을 듣고 그 들었던 복음을 내가 뭐 했어? 믿었어. 믿어서 뭘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천국 가죠. 그럼 내 천국 가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들었던 구속의 복음과 함께 따라다녀야 돼요.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 뭐 했으나?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겨서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면은 내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뭐 어디서 온 거예요? 복음에서. 믿습니까? 아니, 아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걸 잘 싫어하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칼빈은 그런 게 말씀의 근거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 불신자다 그랬어. 성령님도 어떻게 오신 걸 볼까요? 똑같아요. 원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이나 에베소 1장 13절이나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도장 찍었네요. 구원 확신이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 1장 13 똑같아. 진리의 말씀 곧 뭘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누가 알려줘야지. 들었더니 뭐 했어? 믿었어. 믿었더니 성령께서 인을 쳤어요. 그 어떤 인을 쳤냐? 여기에다가 쓴 것에다가. 이래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인쳤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이잖아요. 그럼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거 써놓은 거야.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전부예요? 전부야. 난 원래 우리 교회에서 2시간 하는데 여기서 3시간, 붕이니까 3시간 하는 거야. 4시간 하면 헷갈리네. 아니 우리 교회는 원래 저는 개척할 때 거의 4시간 정도 하다가 그의 부흥을 위해서 아내가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후에는 2시간 반 정도 하고. 여기는 보통 4시간, 어떻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 기초가 아니야. 이것이 안 되니까 이단한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원문을 찾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현재 시제로 썼어. 시제를 현재로.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확증해라. 천국 가지만 지금 또 확인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너에게 들었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노니. 기초가 아니야.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기초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기초가 아니야. 전부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밑에도 이렇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근데 어떤 믿음인지도 몰라. 그냥 믿으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수준이 좀 높다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또 물어봐야 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럼 몰라요. 그리스도예요 그냥. 몰라. 그러니까 이거 환장한 일이야. 그냥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를 뭐고 반석은 뭐고 그리스도를 뭐 그냥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개념 정의를 잘 해야 돼. 저는 개척 2가정 데리고 시작해서 가정집에서 그리고 하나씩 가르쳤어. 그분들이 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우리 다 일꾼들 됐어요. 지금도 30년 동안 제대로 알고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자, 증거가 있고 증거는 뭐다? 영생의 확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영생의 확신이다. 영생의 확신 어디서 온 거다? 쓴 것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영생을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을까? 그래서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또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면 사람들이 곤란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질문 받기를 거부하니까 맨날 뒤에 앉으려고 그래. 질문할까 봐. 죄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는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다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언제, 또 하나 언제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이거 율법 범한 죄. 이거는 언제? 아담이 지은 죄.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오는 죄. 자, 질문. 이 언제 때문에 지옥 가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요? 나는 선교사한테 목사님들 집회할 때도 꼭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건방지겠어. 그랬더니 어떤 유럽의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들한테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만 끼치고 가. 그러더라고.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물었어. 그냥 계속 설교만 했는데. 자, 우리가 언제 때문에 지옥 가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언제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도덕고 윤리적인 죄야. 이걸 싸잡아서 언제 그래요? 그죠? 언제? 근데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서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언제는 영적으로 예배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어. 우리 의지가 없어. 우리 노력이 없어. 왜? 죽어가지고 태어나니까. 영이 육은 살았는데 뭐가 죽어버려? 영이 다시. 그러니까 서론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전도서 12장 7절에 신은 영은 주신 얘기로 돌아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해라? 기억하라. 아하, 이 죽어버린 이 영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얼른 빨리 기억해라. 이 언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언제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자범죄 문제만 해결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나도 모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여기는 구약이에요. 여기는 신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님 보내줄 거야.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처녀의 몸으로 올 거야. 그리고 오셔서 이사야 50장 1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구약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 위해 구원할 거라고 구약이 딱 예언해 놓고 이 땅 오셔서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구약은 예언하시고 신약은 그대로 성취했어.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온죄와 자범죄 문제를 너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네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다. 이건 2000년 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인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더 전에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결해 놨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보니까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구름터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리라. 제 이름이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서 구약을 예언하고 신약을 다 성취됐어.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바라보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오셨어. 다 해결해 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해 놨어. 쓴 거.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 말이야. 이렇게 다 해결했는데 그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만 하고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할 거예요. 첫째,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무슨 죄?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죄. 과거의 죄란 말은 언제까지 지은 죄예요? 오늘까지 지은 죄.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지은 죄를 전에 지은 과거의 죄라고 그래. 근데 이 과거의 죄를 이미 여기서 용서해 봤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그것은 나한테 적용을 안 해서 그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대부분 과거에 지은, 오늘까지 지은 죄를 용서 받음에 있어서 거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줄 알아. 가능해. 자범죄는 요거는 안 돼. 예, 영이 죽어버렸어. 육은 살아있는데 뭔 죽어있어? 영은. 그래서 육신이 지은 죄는 회개해서 어느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살릴 수 없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를 구원받아.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 이제 성경 찾으셔야 돼요. 로마 3장 25절. 자, 찾으세요. 자, 로마 3장 25절. 저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목사를 했어요. 자, 로마 3장 25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문법을 언어도 내가 다 찾아봤어요. 비교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 로마 3장 25절에 과거에 지은 죄, 오늘까지 지은 죄. 자, 로마 3장 25절. 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피 흘림으로 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셨어. 왜? 하나님 나 사이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슨 죄를? 전에 지은 죄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에 지은 죄. 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하면 내가 이거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 이미 용서해 놓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간과해 주셨다고. 오늘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주셨어요? 아니, 오늘까지 지은 우리 죄가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오늘 여러분이 예를 들어 50살을 살았어. 그래 50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뭐 해주셨어요? 간과해 주셨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간과해 주심 믿는 거야. 목사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에 주심 믿는 거? 간과해 주심 믿는 거야. 그 왜 간과해 주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원수 관계를 화목시켜. 뭐가? 그 피가. 그러면서 전에 지은 죄를 뭐 해주셨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이럴 때 내 죄를 간과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 옆에는 반드시 간과가 따라다녀야 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옆에 간과가 따라다녀야 돼. 그리고 간과 옆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다녀야 돼. 증거 옆에는 반드시 영성이 따라다녀야 돼. 가서 마이크 가지고 갈 거예요. 좀만 이렇게 좋을 때마다 30분씩 늘릴 거예요. 목사님 잘 만나서, 언론 목사님들 지금 현역 목사님들 잘 만나서 정말 다시 한번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더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아니야. 맹목적이지 않아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야.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었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 간음했다고 끌고 돌로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것처럼 다 뻣뻣하게 썼어. 그래서 주님이 땅에다 뭘 썼어? 뭘 썼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들을. 그래 한 명씩 다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했어.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회개하라 이년아. 대낮에 무슨 그렇게 망치간 죄를 져 회개시켰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삭개오 쇼다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친 거야.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이 매국노 같은 놈. 자기 혈통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에다 바치고 나머지 네가 써? 악질 같은 놈, 천벌을 받아라. 그리고 톱으로 막 베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을 희화해야 되겠다. 주여 남에게 도색한 일 있으면 내가 사별을 갖겠네. 회개도 안 시켰는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어. 율법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내리쳐도 안 받겠는데 무견의 용서가 사람 바꿔버렸어. 우편 강도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뻔뻔한 놈, 그렇게 죄를 짓고 마지막 천국 가겠다고 나쁜 놈, 지금까지 진지 다 회개하거라. 내가 그럼 정상을 참작하여 데려갈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아니면 내일 나와 낙원에 함께 있어요? 그랬어요? 지금 내가 호명한 이 사람들 다 회개시켰어요? 강가해 주셨어요? 강가해 주셨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회개시켜서 구원한 거예요? 간과시켜 준 거예요? 근거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화목제물 대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켰어. 묻지도 따지 않고 간과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문이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나의 모든 일을 간과해 주셨구나. 믿음이란 단어 옆에는 반드시 간과해 주심이 쫓아다녀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있는데 간과심이 없어. 간과심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영생의 확신이 없어. 그럼 무작정 교회를 다녀버려. 그럼 많은 손해를 봐. 예를 들어 화목제물 간과해 주신다. 전에 지은 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가 용서하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큰 죄를 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보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로 전전긍긍 고통 중에 있는데 엄마가 이걸 알고, 여보, 나를 봐서 아들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간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당신을 봐서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보고? 자기 아내 어머니의 중보를 보고 아들의 죄를 용서했어. 그럼 아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화목제물 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들이 지은 죄를 머릿속 쓱 지나갔어.
이걸 간과라고 그래. 회개한 게 잘못했다고 뉘우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뭘 흘렸어? 피를 흘렸어.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 주셨어. 이 언제는 우리가 필수가 없어. 이 속사람 영이 지은 죄는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십자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고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어.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피 때문에 우리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 피로 간과해 주신 거야. 믿음이 뭐냐? 간과해 주시면 믿는 거예요. 이 원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회개해서 구원받으려는 게 안식교가 되고 캐톨릭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성화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뭐예요? 간과해 주심을 뭐하는 거? 믿는 거. 따라서 합시다. 간과해 주심을 믿습니다. 간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은 간과해 주신 이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해 주심을 들었던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간과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간과해 주신 용서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질문. 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면, 자, 본인 스스로 셀프 테스트예요. 간과해 주심을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죄는 하나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양심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기억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기억 안 할 거라고? 참말이요? 진짜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기억을 안 해? 자, 이제 성경 찾으셔야 돼. 히브리서 8장 12절.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긍휼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긴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불쌍히가 뭐예요? 내가 당신 불쌍히 여길게. 그래도 내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 근데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긍휼이 안 돼.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원래 이 의미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따지. 그리고 자로 재보지 않는다. 따지거나 재보거나 너의 죄를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지지 않는다, 달아보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자로 재보지 않는다는 이게 긍휼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긍휼이 여기서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무기의 용서예요. 무슨 용서? 다시는 내가 기억 안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기억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행어를 쓰는데 좀 지저분한 유행어를 쓸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서울 노총각이 시골에 시골의 노총각이 서울 처녀하고 결혼했어. 알콩달콩 살고 있는 중에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딱 갖다 드렸어. 근데 이 새댁이 밥상 딱 차려서 앉아서 인사를 딱 드린 방구가 뽕 하고 나온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죄송한지, 시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요. 아우,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씨 웃으면서, 며느라 괜찮아, 시집 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괜찮아 다 자연상인데 어떠니? 그리고 보냈어.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시아버지 눈치가 좀 안 좋아. 아, 왜 시아버지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일 없는데, 가만 생각하고 한 달 전에 방구 깬 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다시 아침 밥상을 드리면서, 아버님 무슨 일이냐, 그 한 달 전에 제가 방귀 깬 것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다가, 그때 내가 용서했잖니, 왜 밥 먹는데 또 그 얘기냐, 그때 내가 아니 잊어버렸는데 왜 그래,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어. 근데 시아버지 눈치가 이상해. 아,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1년 전에 방귀 깬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밥상 머리 옆에서 또 그래, 아버님 죄송합니다, 속상한 거 계신가 본데 뭔 일인데 그러냐, 1년 전에 제가 시집하고 첫날 제가 밥상 차릴 때 방귀 낀 거예요. 그래, 야 이년아, 너 밥 먹을 때마다 더럽게 지금, 그때 쫓겨나서 지금 혼자 산대. 왜 이런 지저분한 이화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킬까요? 히브리 10장 17절에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기록되는 거 잡으세요. 자, 히브리 10장 17절. 자, 히브리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셨으니.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도끼리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 근데 미움은 상대방의 단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하는 줄 아세요? 미워 죽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라면에다가 아들이 깍두기를 밤 12시에 자기가 그러는데 막 소리나게 씹어 먹어. 그러니까 아이고 치아, 우리 아들 건강도 좋지, 아이고 내 새끼 많이 먹어, 엄마 그러잖아. 근데 신랑이 소리내게 먹었어. 저 새끼 지금 밥 처먹는 것 같이 소리내고. 왠지 알아? 신랑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근데 아들은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잘못했는데 아들은 사랑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게 보여. 가만있어. 우리 교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아니 띄엄띄엄 얼마나 온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 손 들어봐. 여기 우리 여기 우리 교인들 손 들어봐요. 아니 저기 왔잖아요. 저기 혼자 온 거야? 아빠랑. 와, 저쪽에 박수 안 쳐도 저쪽에 계신 분들 박수 쳐. 와, 어떻게 강주까지 내려와. 여기 전라도가 고향이라. 충청도세요? 아, 그 충청도 오셨는데 전라도로 오셨네. 간과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 아니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시작. 또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믿음은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돼. 쓴 것. 근데 그 쓴 것 중에 내 죄를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기억지 않는다고 믿을 때 영생 확신을 가져야 돼. 무조건 영생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믿을 때 영생 확신을 가져. 근데 영생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절 더 차고 마칠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2절 한 절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빽한 구름같이 자, 보세요. 내 죄를 내가 네 허물을, 이거 언제예요? 무슨 죄? 언제? 반역죄.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빽빽한 구름같이. 원래 옛날 성경에는 구름이 사라진 같이, 근데 구름같이보다 구름이 사라진, 저 구름같이 그러면 안 돼. 사실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두 번째, 네 죄를 자범죄예요. 안기어 사라짐? 사라짐?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도말하였으니 그랬어. 그런데 이 성경이 막 이상하게 막 번역이 돼가지고,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자, 질문. 다시 이사야 44, 22절 마지막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의미를 알고 결론을 지어야 돼. 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언제와 자범죄를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도만 페인트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만 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만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기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살속자 내가 너를 샀다. 내 피로 샀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끝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개념 정리를 알고 믿어야만이 신앙이 안 흔들린다고. 다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려면 하늘을 쳐다 빽빽한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들어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잖아. 근데 태양이 딱 지면서 구름과 안개가 쫙 거쳐버렸잖아. 이와 같이 네 허물과 죄를 다 모여서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과거 완료예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아요. 맞췄어. 아까부터 계속 혼자만 맞춰. 아까 영생도 여기서 맞췄죠? 맞아.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그러면 돌아온단 말은 도말해 주심을 믿는 것, 그 말이에요. 그럼 도말해 주심 안 믿는다면 돌아올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도말해 주심 안 믿었어. 그럼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올 사람이에요? 돌아올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즉 하나님 용서도 안 받아들인 거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안에 다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지엽 열매를
지금 여기 전라도 말로 꾸중물을, 꾸중물을 먹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돈 다 쓰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꾸중물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나를 뭐 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따져서 나를 책망할 거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종들도 배불리 먹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말고 또해 종들도 사랑하여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누구의 사랑?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야. 아들 정도가 아니고 종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가 생겼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참 먼 발길을 보니까 누가 남나온 옷을 입고 초라하게 거지 같은 꼴을 가지고 누가 더벅더벅 걸어오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고 팔을 벌리고 아들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아들이라뇨? 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하나로 써주세요. 그냥 아들로 하지 말고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야. 종이라니, 너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어.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너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풍한 거 울려라. 송아지를 잡고 가르치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원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거잖아. 근데 왜 아들은 돌아올 수 없었을까?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못 돌아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10,000,000분의 1을 깨달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10,000,000분의 1만 깨달아도 구원받아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구원받아 버렸어.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찬송가 317장을 부른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그 말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뭐 있으니 도마라 했으니 너는 내게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 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절이니까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모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언제와 자범죄, 언제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언제예요? 허물이에요? 네 죄 자범죄예요? 오늘까지 50, 60, 70년 더 살면서 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면서 내 죄를 이 시간에 이사야 44장 22절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오늘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사야 44장 22절에 근거하여 사라짐같이 할 수 있겠죠? 한번 연습해서 연속 동작으로. 자,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자, 박자가 맞춰야 되죠. 어떻게, 아까 노래하는 것처럼 박자가 안 맞아? 자, 보세요. 자, 다시.
내 허물을 빽빽, 아까 노래 잘했어. 해보소리.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이게 무슨 죄예요? 그 존재, 반역죄, 지옥갈죄. 두 번째 또 하나 자범죄가 남았어요. 내 죄를 안기어 사라진 같이.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뭐 했으니? 아니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너 내게로 돌아왔어요? 연속 동작, 연속. 자, 저걸 보면서 다 못 이었으니까, 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시 모으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따라 도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가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반드시 따라와야 돼. 뭐가? 간과가. 뭐가? 기억지 않으심이. 뭐가? 도말해 주심이. 요게 따라와야 돼. 그게 믿음이. 근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다. 근데 간과가 안 따라와. 기억지 않는 게 안 따라와. 도말해. 그 총 못 가는 거야. 언제 문제 해결하셨어요? 해결됐어요? 따라서 간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뭐가 따라와야 돼? 간과하심과 기억지 않으심과 도말하심.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믿습니까? 뭘 믿으세요? 그렇지. 진도 많이 나간 거야. 지금 이 정도면. 그렇지. 이제 저쪽보다 이쪽이 더 똑똑하구만. 오, 혼났네. 여기는 한 명인데 여기는 다수가 다. 여기는 집단적 역사구만. 여기는. 이거 초대교회네. 어쩐지 가운데 앉았다 했어. 사랑은 그때 바뀌어요. 자, 내일 새벽에 더 중요한 거. 내일 새벽에 미래 지을 죄. 내일 새벽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해결되겠는 난 어쩌란 말이야. 이제 미래 지을 죄 때문에 이제 방황 시장에 다시 구원이 확실히 흔들려 버려. 도말할 것도 없어. 내일 유튜브 안 나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장에 와야 해요. 인천에서도 와야 해요. 왜? 이건 해결되는데 그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죄를 지을 것 같아, 안 지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보다 죄를 지는 확신이 더 세? 아니,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미래에 지을 죄는 어떻게 해결된 건지, 내가 해결하는 것인지 주님이 해결하는 것이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건 너무 이거는 구원과 삶하고 관계가 있어. 삶의 복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딱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언제 문제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 언제? 이걸 반역, 언제가 끝났어. 이거 신분이 딱 바뀌었어.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세요. 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죄를 져.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새벽 몇 시에요? 내일 5시 오시면 이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여기 머릿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언제를 강가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만해 주셨구나.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 개개인 심령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